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 세계 보건기구가 이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의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는 이 환란 많은 세상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행과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롯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런 롯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이 형편을 아랬을 때 롯은 다급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딸들과 또 결혼할 사이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그 롯의 사이들이 이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불행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도 각가지 죄악과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찬양해 주셨습니다마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해 주셨어요.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지난날의 죄악 용서함 받고요, 지난날의 상처도 치유받고요, 지난날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요, 상처의 불행과 고통을 겪고요, 질병의 그 아픔과 멸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외쳤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도 하지만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특별히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정부에서는 이 확산을 막고 종식시키기 위해서 주력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이단과 하나님의 교회를 혼동하면서 핍박을 가합니다. 무조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전은 지켜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일제의 총칼의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켰습니다. 6.25 동란의 이 부하 속에서도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치사율이 얼마나 높다고요. 사스는 적어도 10%의 치사율, 메르스는 35%예요. 또 조류독감은 60%예요. 에볼라는 80%였습니다. 그때도 성전을 지켰는데 불과 2%의 치사율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지난날 환난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는 운동 경기 공들이 모여서 서로의 애로점을 토로하며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배구공이 말하기를 난 이전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허구한 날 싸다기를 그렇게 얻어맞는지 모르겠다고 볼이 다 나갈 정도라는 거요. 그러자 축구공이 말해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손으로 때리지만 나는 발로 차고 머리로 치받고 그저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또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탁구공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사람의 손발로 맞지만은 나는 밥주걱 같은 걸로 밥상에 그냥 때리고 꺾고 올리고 돌리고 아주 정신없이 얻어맞아서 죽을 맛이다 하고 불평을 털어놓아요. 그러자 테니스공이 하는 말이, 그래도 너는 밥상에서 얻어맞지만 나는 흙바닥에서 맞고 어떨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맞으면서 털이 다 빠질 정도 두들겨 맞는데 아주 죽겠거든 하면서 불평을 쏟아나요. 그러자 야구공이 하는 말이, 너희들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몽둥이로 얻어맞는다. 실밥이 다 터질 정도 두들겨 맞으니 너희들 말들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골프공이 나왔어요. 너희들 쇠뭉치로 맞아봤냐? 쇠뭉치로 맞아봤냐고. 여러분, 정신이 확 갈 정도로 내리치면서 그들은 잘 맞았다고 기기덕거리면서 웃는데, 그것도 조그만 구멍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내리치니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려움은 마찬가지.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어려웠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롯의 정원한 사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들은 이제 내버려 두고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그 소돔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저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그 산에 가기는 지금 롯이 나이도 든 데다가 또 먼 거리에다가 도저히 지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천사에게 사정합니다. 거기까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으니까 저를 이 가까운 성읍인 자금이란 뜻의 조그만 성읍인 소할에 여기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두 천사가 그것을 허락해서 그 소할을 성읍에 이르는 그 순간에 동이 트면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 쏟아듯이 꽉 쏟아지면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들과 모든 사람들과 식물까지도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가 그 지방 구석에 남겨놨던 보물과 또 돈과 또 갖가지 세상적인 거 생각하니까 미련이 앞서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까지 달리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말했는데도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딱 돌이켜보는 순간에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그러신지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적지가 발견된 현재 이스라엘의 The Dead Sea라고 하는 사해 바다에 옆에 가보면 저렇게 롯의 처의 형상의 소금 기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안 믿어지는가? 아멘도 안 하세요? 네, 가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도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간 인생에게 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 받으라고 물질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세상 떠날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기를 수위에 주머니를 두지 말고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밀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서 살리리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어성에 보면 preserve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보존하리라, 살리라는 뜻이지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생존하게 되고 축복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물질욕, 명예욕, 세상 향락에 매이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본적인 탐심이 우상 숭배가 돼서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려요.
나만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결국 그들은 갖가지 질병이나 사고나 손해들로 인해서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 때가 많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말았어요.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쓴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쓴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게 될 때 10년 내에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출석교회는 800만, 또한 적을 둔 교인들은 1200만 된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반토막돼요. 한국교회 출석교인들이 400만으로 줄고 재적의 인원이 600만으로 줄어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영적으로 다 침체에 빠져들고 그저 내적인 불화와 분쟁에 이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이러한 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보다 1000배, 만배, 억배, 조배, 경배, 그 다음은 몰라서 셀 수 없습니다만, 그보다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 창궐 해야 한다 할지라도, 또한 불치의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1505년에 흑사병이 독일을 덮쳤어요. 그의 사랑하는 동생 둘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 어린 딸 둘도 잃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전염병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치유의 기도에 최신 의술과 약을 처방하십시오. 또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은 도망하지 말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권면하고요. 목회자들에게는 어려울 때일수록 교인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성찬과 성례를 멈추지 말고 흑사병 환자들을 신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강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이 치료의 집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하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롯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선택해서 소돔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롭고 애굽 땅처럼 기름지니까 그 육신의 눈으로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였던 거예요. 그 결과 보십시오. 결국 사랑하는 아내 사익감들 다 잃어버리고 두 딸마저도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이제는 다 멸망하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날 밤에는 큰딸이 범하고 그 다음날 둘째 딸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얻은 겁니다. 그 자식이 모압과 베남미라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은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혔던 원수 대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신앙의 대는 다 끊어져 버렸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자손과 이 믿음을 떠났던 롯의 가정의 그 자손이 완전히 여기서 다 천지 차이가 난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내 조국에서 편안하게 내 전공을 살려서 살 수 있는데
왜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육체적인 밑바닥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사십니까? 할 때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님, 자식들 위해서 이 고생마다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식들 잘 되기 바라면서 모든 희생과 고생을 서슴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잘 자라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매어들여야 된다는, 그것을 자식들이 다 지켜보기 때문에 어떤 환난 고통 당해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여, 내가 우리 자식들의 모범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도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목요일에 저기 경북 청도군에 사시는 97세 황할머니께서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신 지 12일 만에 완치되었어요. 그래 나오셨어요. 98세 할머니도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확진자보다도 완치자가 50%를 넘어서서 이제는 점점 이 확진자들이 줄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1863년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갓난아이를 품에 안는 한 여인이 영국 남부 웨일즈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몰아친 거친 눈보라를 겪으면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동살 위기 가운데서 help me, help me, 저를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서 외쳤지만 그 깜깜한 들녘에서 누가 나타나 살릴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그는 움푹한 구덩이 밑으로 피신을 했어요. 눈보라에 그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러나 눈보라는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이러다가는 그 갓난아이와 함께 얼어 죽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이 갓난아이에 감싸주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속 네이만 입은 채로 이 아이를 감싸한 채로 그대로 눈에 덮여서 얼어 죽고만.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한 농부가 그 들녘을 지나가다가 건초더미를 짊어지고 가는데 눈썰이 쌓인 언덕길에 움푹 패인 곳에 두툼하게 붉어진 눈더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가까이 눈더미를 헤치면서 보니까 속옷만 걸친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날 채로 그대로 두 손을 모으고 움츠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Oh Lord, although I am dying, I lift up my baby to you. 주님, 저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아마 기도하듯이 이렇게 웅쳐진 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품 안에서 신음하는 한 갓난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등이 없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살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그래서 처음 발견했던 그 웨일즈 언덕에 묻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 너를 이렇게 데려와서 기르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않고 어머니가 자기를 마지막으로 품어줬다 그 웨일즈 언덕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무덤을 발견했어요. 무덤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날 밤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날 밤 얼마나 떠셨어요. 그날 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일어섰어요. 그는 그 뒤로부터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래요.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지 않았다. 그리고 5시간 이상을 결코 자본 일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희생과 그 고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 웨일즈 언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시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국 그가 영국의 세계적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변론해 주면서 돕고 살다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실력이 인정받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그가 재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그를 지목함으로 해서 영국 총리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영국을 그 전시 내각으로부터 구원해낸 영국의 37대 총리 데이빗 로이드 조지 총리였던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부모님도 없이 홀로 일어서서 영국을 살려내고 세계적인 신화국가로 복받게 일어설 수 있게 했냐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희생, 그 수고, 그 죽음이 결단코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이 주님의 사랑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코로나19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신천지 이단들 물러가게 주시고 중국 성계의 문이 열리시고 온 인류가 주님 품에 돌아오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